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또는 30년 그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허물고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이 재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지만 철거하지 않고 재건축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겉에서 외형만 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이구나, 30년, 50년 혹 100년의 이상의 역사를 지닌 아주 오래된 고택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현대적인 감성으로 디자인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낸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수면 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방안을 실내 디자인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사람의,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에 적용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삶의 기능이 새롭게 향상되고 삶이 건강해지고 삶의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게 되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나의 인생의 어떤 면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몸을 새롭게 변화를 주려면 헬스장에 가서 체력을 연마하고 몸을 단단하게 단련하는 것, 이것을 몸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꼭 고치고 싶은 그런 육체의, 몸의, 얼굴의 한 부분을 성형수술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을 펴주고 또 얼굴에 주름을 펴주기 위해 보톡스를 맞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코를 세워주고, 그리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광대뼈를 깎아주고,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을 몸의 리모델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변화를 주고 바꾸는 것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리모델링한다, 몸을 리모델링한다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디에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고, 그 죽으신 그 십자가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오늘 12장 1절에서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아,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몸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을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몸을 리모델링 할 수 없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본 적이 없는 몸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몸이 바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몸이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리모델링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적용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또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리모델링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몸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뼈대나 어떤 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내 삶의 모든 살아있는 인격체, 인간의 됨됨이, 내 삶의 전 존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일상의 모든 부분이 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리모델링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5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배처요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성도로 진실하게 선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온전히 인식하는 성도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우리의 몸을 그 냄새나는 연기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그 안에서 거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 몸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며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순전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목표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을 리모델링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옛 삶은 내 삶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되었었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거듭나서 몸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전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전체, 즉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동시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변화된 거듭난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 향기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면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선 1차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야 그와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의 몸도 리모델링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몸의 변화보다도 사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리모델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고 리모델링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 이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사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더러운 타락한 문화, 그 세상의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황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육체의 탐욕과 소욕을 물리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스릅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몸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이는 너희가 바로 리모델링한 성도가, 몸과 마음이 리모델링된 성도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거스러지지 아니하고 그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두 번째,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즉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리모델링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되어진 성도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소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모델링하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툭하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리고 성질, 성깔이 옛 성품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상대방과 다투고 상대방과 시비하며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행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진 존재,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육체를 함부로 죄 가운데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도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그렇게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가 바뀌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사나운 얼굴로 바뀌어도 됩니까? 내가 지금 화내고 저 사람과 다투고 싸워도 됩니까? 이렇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얼굴 표정 하나 바꾸는 것도 물어보고 허락받고 바꿔야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이 열려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지 않고 가려서 하지 못하고 다 쏟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성도는 입으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된 사람은 옛사람의, 즉 잘못된 습관, 죄악에 물든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다 뜯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음란에 그리고 게임에 중독에 빠져있던 옛사람의 잘못된 그 습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다 벗어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 얼굴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했듯이 말이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돌덩이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품었던 그 마음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관용하며 그 상대방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리모델링된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성씨가 바로 최씨, 강씨, 안씨라고 하죠. 안강, 최씨. 정말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난다고 합니다. 풀도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런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안씨라도 최씨라도 강씨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 그들이 앉은 자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망이 가득 차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면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똑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거듭나서 변화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러한 가사로 채워져 있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능력으로 리모델링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극복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분수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아간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늘 갈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투는, 시비하는,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 자기 그릇의 크기를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결국 탐욕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그릇을 알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말썽 부리지 않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 분수껏 내 그릇의 크기만큼 분량대로 형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사단의 멸망, 이 마귀의 멸망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땅에 찍혀낸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상대할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칭찬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제는 그 분수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 재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성도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은사, 직분, 달란트,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라고, 어디에 쓰라고 그 재능,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달란트는, 그 직분과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이 은혜, 재능,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은 사랑해야 하고 우애해야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나아가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항상 참아야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몸이,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거듭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